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선하고 이로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나 예수님이 같이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당시의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위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는요. 물론 뭐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 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주 명확히 써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최고위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더 많이 찾아가신 것은 맞지만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언제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어느 나라나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건 뭐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당연히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하고만 친한가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말, 마태복음 27장에는 그가 부자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자기의 소유의 재산, 그 무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회의원은 이게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공의회의 의원인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선발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독특하고 공회의원들에게 인정받아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뽑아서 결혼이 생겼을 때 후임자를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 혹은 뭐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본인들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통치와는 또 별개로 이들은 자기만의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재산을 쌓고 명성을 쌓는 데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청년갑부가 있지만 옛날엔 청년갑부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버지의 유산 외에는 사실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식의 일확천금이나 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에는 반드시 나이가 필요했습니다. 그 분야에 연륜을 쌓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더더군다나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누가 영웅처럼 올라오는 건 군사적 영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긴 세월과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아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건 그만큼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분야에서 이렇게 더더군다나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소수의 대표가 된다는 것. 이건 본인들에게는 자부심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최고위직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면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괜찮은 거죠?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 의미가 있고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선한, 의롭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선하고 의로운 것은 율법을 잘 알고 그걸 깊이 있게 아주 꼼꼼하게 잘 지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51절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해설적인 의미로 괄호 안에 넣어 있긴 한데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자,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공의회에서 뭘 결의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유죄, 예수를 죽이는 사형 선고하는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제자인데. 근데 이 말은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제자라면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성하지 않아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유죄로, 그래서 사형을 하라고 하는 걸 반대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찬성하지 않아요. 자, 찬성하지 않는 거하고 반대는 똑같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걸 결정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서서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요새 미 대선이 뭐 한참이니까 뭐 샤이 트럼프가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속으로는 다 누굴 지지하는 게 있고 뭐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유죄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나서서 반대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너질까 봐. 사람들에게 좋았던 평판이 나빠질까 봐.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잡는 스탠스는 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서서 뭘 요란스럽게 하지 않는 거죠. 물론 그래야 될 때도 많습니다. 뭘 굳이 나서서 소란스럽게 만드는 건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건 뭐 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상황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던 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적당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어디 가서 뭐 막 분위기 괜히 깨도록 예수님 믿어야죠.
교회 가야죠. 기도해야죠.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뻔히 저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아는데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이럴 때 괜히 분위기 나쁘게 안 하니까 나도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가족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또 직장에서의 어떤 모임이든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난 주일날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역 앞에 잔뜩 정말 우리는 140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개신교인들이 모였지만 그거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되나 뭐 교통이나 막히게 하지 뭐 저 사람들 다 차별하자는 거 아니야 뭐 오히려 막 오해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못된 거라고 또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 결국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 묘한 이상한 분위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괜히 더 큰 분란 생기지 않으려고 그냥 지혜롭게 입 다물고 있는 경우들 많으실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죠. 아마도 요셉의 마음엔 제가 상상력을 조금 더해보면 설마 예수님이 죽겠어? 설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재판은 하고 유죄 판결은 하지만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시겠지 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나 더 큰 것은 결국 요셉이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평판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 내가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에서 생기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사실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남들의 색다른 시선을 감내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죠.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가진 게 특별하니까 본인이 지금 이룬 게 그 업적이 특별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는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던 거죠.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인들이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예수님 편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섭니다. 아주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첫째는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공회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와 개인적인 친분과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찾아가서 말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특별하죠. 다른 이야기 같았으면 오히려 더 빌라도가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것은 분명히 급속도로 빠르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어쩐지 저 요셉이 그때 시원하게 찬성을 안 하더니 저 요셉이 예수의 편에 서는 것 같아 라는 소문 금방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내려서 세마포로 쌉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그가 향품을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앞장서니까 니고데모도 함께 동역합니다. 함께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이 밤늦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니고데모,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니고데모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사실은 장사한 일도 중요하지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장면이 압권이에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이 재판의 마무리 부분에서 예수님을 내가 마지막에 책임진다라고 하는 제자다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재판을 할 때는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도망간 바로 그 지점에서는 요즘 말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답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처럼 떡을 달라고 쫓아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을 떡은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이에요. 떡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위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나 요셉의 질문은 삶의 근본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인생은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지만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인생은 결국 예수의 편에 서는 것이 의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진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입 다물고 내가 안전한 것이 의로운 게 아니고 입을 열어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장사를 치름으로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안다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요, 중립이 없습니다. 점잖은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갈 텐데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중간지대가 있는 게 우리의 마음에 좀 편해요. 나는 사실 열성적인 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신자는 아니야. 여러분, 이게 둘 다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좀 중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근사해 보이고 뭔가 균형을 잡힌 것 같고 뭔가 지식인인 것처럼 보이는, 교양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살짝 있는데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이 중간이 없는 것처럼 신앙도 역시 중립지대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일 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일 뿐이에요. 의인 아니면 죄인일 뿐입니다. 뭔가 중간적인 섞여 있고 점잖고 나는 남들처럼 유별나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별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지난 10월 27일 그 집회가 많은 분들이 정치적 집회 운운하면서 걱정했던 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화문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구 안 가구의 문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기도회의 목적에 동의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입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러한 젠더 감수성에 대한 개방성이 있는 법 제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룹이
우리 개신교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다른 종교는 가만히 있을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제가 있을 때는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왜 성균관 유생들은 가만히 있을까? 왜 그분들은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 혹시 말을 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종교의 입장은 다르지만 왜 이슬람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나라에 2만 명 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리에도 맞지 않는 동성애에 대해 왜 소리를 내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죠. 물론 한 발짝 떠나가면 왜 신천지는 조용하지? 딴 건 그렇게 떠들면서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우리랑 함께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각자들 모여서 그런 거 떠들 수 있잖아요.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우리만 얘기하나? 참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라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물론 딴 거는 왜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냐? 왜 환경엔 침묵하고 정치적인 그런 타락에는 침묵하면서 왜 그 동성애만 붙잡고 하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지요. 모든 과제를 다 떠들 수는 없으니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잘못한다, 야당 대표 잘못한다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 붙잡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하는데 좀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좀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립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두려워서 입을 다물 때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 니고데모와 협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침묵하는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진리의 편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소양교회가 또 우리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로 깨어 분별력 있게 시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말들을 온전히 해나가는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이 시대가 외면하고 있는 참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도 용기 있게 증언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